감사합니다. 공동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겨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공독하신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 모든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까지, 알 수 없었던 일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던 일까지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이겨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공독하신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처럼 세상을 감당하고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 감당하고 이겨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그 절망과 패배감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89편 2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때 어떠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직접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의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실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모든 일을 감당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즉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그가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지나갔습니다. 후에 자신과 아내, 아들, 후손들까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형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살아남았어요. 그 아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살아남았어요. 때로는 없는 것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내 가족, 내 집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기도를 드릴 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봉독하신 요한 1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러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승리하게 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모든 고난과 죽음,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나의 구원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요한 1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일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삶 가운데 자신, 가정,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나는 일들 증가는 좋은 일들로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고 이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밖으로도 나타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세상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요. 평안과 기쁨,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귀중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귀중한 정답을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받으세요.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시는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무엇인가 나쁜 것이 있어 묻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묶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처럼 묶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결박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좋은 것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제는 풀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시는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 믿음을 받으시고 그 좋은 것이 이제는 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주고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가장 큰 은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을 통하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평안하고 천국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응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자 오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봉독하신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이는 곧 피로 임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시라고, 이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내용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말라 죽어갈 때 물을 마시면 그 생명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증거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증거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돼요. 그 밑바탕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절대로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든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주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절대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삶을 평안히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신 후에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고 이는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이 세상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어요. 이는 곧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너무나도 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사랑 가운데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이 피가 곧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쳐 흘러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한번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차고 넘치는, 더 많이 차고 넘치는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의 자녀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것, 이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목말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갈급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었더니, 오직 하나님만 믿었더니 이제는 이것이 채워져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너무나도 만족한, 너무나도 은혜가 깊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영원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 안에 영생의 샘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먼저 내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 육체 모든 인생이 이제는 새로 태어나 이제는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 흘러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이제는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가정,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처럼 그 주시는 영원한 생물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생물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이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 땅 사는 동안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에 불행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구원을 받아 이 죄가 완전히 끊어져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새롭게 결심하시는 가운데 오직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으로 믿고 고백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샘물로 우리에게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살고 가정 살고 자녀 살고 교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 이제는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 이제는 내가 살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세상을 잘 감당하시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